4월 20일 월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이삭의 떨림 에서의 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화를 낸 적이 거의 없는데 떨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이게 몸이 떨린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너무 극심한 거죠. 자녀에게 속임당했는데 그 상처가 또 그 분노가 순간 얼마나 올라왔으면 이 착한 이삭이 분노를 떨었겠어요. 에서는 또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또 리브가는 이제 이 야곱을 이제 피신하기로 하는데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에서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예수 믿는 집안인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집안인데 갑자기 부적을 자기 방에다 붙여놓고서 어머니 저는 예수 안 믿고요. 예수 믿는 집안에 들어와서 제가 좀 우울하니까 저는 제 신앙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맨날 점 보러 다니고 이러면 그 꼴 보겠어요. 리브가는 우울하대잖아. 에서가 예수 안 믿는 여자 데리고 들어와서 굿하고 맨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집안이 행복해 보이질 않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보면 다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가 또 사는 방식들을 꺾지 못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한 애정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 가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에서가 되게 억울해 보인다. 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서 남자다운 것 뿐이고 아버지에게 사랑받은 것 뿐인데 동생이 저렇게 속여서 가져가고 하나님도 왜 에서를 미워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모든 결과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해 가고 복을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가는 마음을 넓혀가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치유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나중엔 큰 복을 받아서 동생 야곱을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목을 엇맞추고 울지 않습니까? 굉장히 통곡했다는 거고 용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한 이기적인 마음, 다 이기적이잖아요.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만 사랑하잖아.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리브가가 부인 말 하나도 안 듣죠. 야곱의 장점도 많은데 그거 보지도 않죠. 야곱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피부가 맨들맨들하고 여성스럽게 몰라요. 라면이나 끓이고 아니에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는 거 보면 상남자예요. 다만 에서에 비해서 조금 모자랐던 것 뿐이지. 에서에 비해서. 쌍둥이인데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났겠어요. 뒤에 가면 야곱이 상남자라고 상남자. 그런데 에서에 비해서 조금 못났던 거야. 그러니까 큰아들은 서울대 가고 둘째는 연대 갔으면 우리 같았으면 신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연대 갔다고 미워하는 거지. 서울대 못 갔다고. 그런 집안이 제가 아는 집안이 두 집안이 있어. 다 서울대 가고 본인만 연대 갔는데 그 평생의 열등감이 되더라고. 난 이해가 안 되는데 평생의 열등감이 돼요. 형 셋이 다 서울대야. 본인만 연대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열등감이 본인 안에 엄청 있어요. 근데 그거를 평생을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이게 잘나면 자기가 이렇게 열등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만이 열등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삭은 그렇게 고집스럽게 에서만 사랑하고 이기적이죠.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야곱. 그거 리브가가 전달 다 했다고요. 성경에 보면. 그러지 마라. 야곱도 참 애가 괜찮다. 근데 또 이기적이죠. 에서는 어때요? 이기적이죠. 동생 앞에서 형이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줬다고 장자권을 판다는 건 성경에도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쉽게 여겼다고 써있지만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빼앗을 수 있겠니? 빼앗은 네가 빼앗는다고? 그럼 가져가. 그러니까 동생을 조롱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기적이죠. 야곱은 안 이기적이에요. 자기 장자권 지키겠다고 노년에 눈이 멀어서 알아보지도 못한 아버지 속이고 형 장자권 가로차고 제일 이기적이죠. 오죽하면 에서가 이
정없는 이 에서가 목 놓아 울면서 저의 이름은 야곱,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라고 하느님이 옳지 않냐고 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이기적이에요. 다 이기적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넓은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에서는 에서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셔서 동생을 용서하고, 야곱은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넓어짐으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품게 되고, 이삭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사장의 직분.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회복하고 싶어하는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우리는 이 유교의 나라여서 선비 사자가 붙으면 되게 매너가 있고 지엄하고 기품이 있어야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은 좀 친정아버지 같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락했던 엘리 제사장도 한나가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으니까 와서 묻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뒤게, 그리고 후기 유대인들, 타락했을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이 타락했을 때 제사장의 관념들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성경의 제사장은 좀 친정아버지 같아요. 친정엄마 같고 좀 뭔가 따뜻하고 뭔가 마음을 의지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원래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고 용서하고 중보해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좀 그 이미지가 이해되세요? 좀 뭔가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이 똑같아요. 너희를 모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후덕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다 용서하고 품잖아요. 형들 제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형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벌이셨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뭐냐면, 목표가 기야 막 기도하고 막 이게 아니라 실제로는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력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넓은 사랑입니까? 넓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렇고 이삭의 가정도 그렇고 야곱의 가정도 그렇고 요셉의 가정도 그렇고 쭉 보면 하나님이 회복해가는 가정이 넓은 하나님의 마음들을 갖게 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원활한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 장자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장자의 직분이라 하면 장자에게 여기도 보면 재산을 다 몰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동생들 잘 돌보라는 거 아니에요? 동생들. 그래서 옛날엔 큰아들이 다 동생들 학비되고 다 먹고 살게끔 해줬잖아요. 아버지한테 재산 물려받아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고 싶은데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면 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을 섬기면서 삶을 섬기면서 사실 나의 이기적인 면들을 깨가고 계시는 걸 보면 훨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깨져갈 때, 깨져가죠. 20년이 걸리지만 깨져가요. 에서하고 야곱이 서로를 용서하는데 20년 걸린다. 깨져가지만 깨져간다고. 깨져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해 가십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하늘의 분깃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일하게. 이게 뭐냐면 성도들이 갖다 주는 하나님께 바친 것들로 제사장들이 자신의 먹을 것과 양식을 삼았잖아요. 그래서 풍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토록 하늘의 분깃을 바라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늘에서 응답을 주시고 하늘에서 축복을 주시고 하늘에서 기쁨을 주시고. 그런데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제사장이 아니라 어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보다도 못할 정도로 이기적이면 그 그릇에다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담겠어요? 에서가 왜 장자권을 뺏겼죠? 이기적이어서 뺏겼다. 이기적이어서. 지밖에 몰라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형이 장자권을 가지면 싹 다 죽이지 않겠어요?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동화로 이해하지 않고 실제로 끌고 오면, 실제 이 한 가정의 아픔으로 끌고 들어오면, 아무리 동생이 내가 물려받을 천왕동 이펜하우스 4단지 분양동 하나를 가져간다 해도 그거를 어떻게 청산가리를 타서 죽일 생각을 해요. 이런 인간이, 이런 사람이 장자권을 물려받으면 이스라엘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겠어요? 이미 결혼도 이방 여자하고 했고. 하나님의 계획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면 망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아무리 채색 옷을 입고 밉다고 레위하고 유다가 안 말렸으면 갖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죽였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친정아빠가 넷째만 이뻐했다고 넷째 구덩이 파고 파묻어서 죽일 생각하는 그런 가족이 어딨냐고.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 안 했으면 이스라엘의 족보가 이어졌겠어요? 서로 죽이고 다 끝냈지. 이기적, 요셉도 이기적이잖아. 형들이 잘못한 걸 왜 그때 가서 또 고발해? 그러니까 이 이기적인 가정이 다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후덕한 제사장의 가정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이 에서 같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이 에서 같지 않은지. 저는 되게 그리워요. 제사장스러운 목사님, 제사장스러운 권사님, 제사장스러운 집사님, 제사장스러운 장로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참 복을 많이 받아요. 그냥 이게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복을 받아요. 어디 가서 누워 있어도 복을 받아. 내가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분을 되게 시기 질투했었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밥을 좀 사주면서 목사님 가정 얘기를 물어봤는데 아버님이 우리나라 스카이 명문대를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 마지막 은퇴하실 때 목회자였었어요. 은퇴하실 때 사례비가 120만 원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시골에서 목사가 없다고 잠깐 와서 맡아달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평생 있는데 성도들도 할머니밖에 없지요. 큰 교회에서 청빈이 와도 이 할머니들 자기 성도들 어떻게 버리고 가냐고. 거기서 목회하시다가 80 받으시다가 그래도 목사님 은퇴하신다고 마지막으로 사례 1년 동안은 120 줬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공부 많이 하셨어도 할머니들이 뭐 부르면 가서 아궁이도 고치고 집도 고치고 그렇게 시골 목회 하셨어요. 근데 남매인데 너무너무 복을 받아요. 너무너무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왔는데 굉장히 유수의 은행 금융계열의 그 집안하고 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할까? 뭐 선교 가는데 비행기 옆자리에 앉았대. 대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학부터 모든 공부를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에서의 모습이나 이삭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권을 받고 나서부터 20년 동안 딱 그거 하나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이다. 네가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네가 복받아서 네 아파트 세우고 건물 사는 인간이 아니라 네가 열방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어쩌면 저는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 다르지 않나.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삶이 너무 다르지 않나. 오늘 이 가정의 아픔 속에서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제사장의 직분들을 회복해 가신다면 더 많은 하늘의 분깃들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